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가지고 삽니다. 미움의 칼, 분노의 칼, 복수의 칼, 그리고 열등감이 가져다주는 칼. 근데 이런 칼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알면서도 이 내 마음속에 칼을 내려놓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그것도 짧은 장이 아니라 긴 장을 거쳐서 요셉과 형들의 화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드디어 요셉이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칼을 내려놓음으로써 결국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까지 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은 고난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눈으로부터 믿음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까요?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는 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의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칼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시려고 했다면 죄를 짓는 즉시 죽일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셨다면, 2번, 3번 계속 죄를 짓는데도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게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는 사인이 아니겠는가? 둘째로 더 큰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요셉보다 더 크신 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보다 크신 이분이 마지막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찔렀던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보다 크신 분을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는가? 요셉보다 크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믿기지 않지만, 다 받아들일 수 힘들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요셉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내주셨다면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요셉처럼 써주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칼은 언제 내려놓을 수 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만날 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는 은혜의 물을 받아 마실 때 우리는 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말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그 복수의 칼들, 갈등의 칼들, 열등감의 칼들,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니 은혜 안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이 성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감 넘치는 성탄의 계절,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